믿음 안에 사는 오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8절 이하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는 이 주제가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나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구약에 이 말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인용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는 말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율법만 행하려고 했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기초를 다져야 돼요. 그래서 기초는 이 용어 정의부터 다시 해야 돼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믿는다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규정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영어로 trust입니다. trust. faith입니다. faith.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F-A-I-T-H. faith. 약간 입술을 이렇게 물어야 되죠. faith. 이게 뭘 믿음일까요? faith. 자, 이걸 풀어보면, 한자 풀어보면, F는 forsaking, 저버리다, 내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포기하다, forsaking. 그 다음에 A는 all,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내버리고 포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겠습니다만, 이 죄가 무엇인가, 죄는 sin입니다. sin, S-I-N, 영어로. 이 sin, S-I-N, 그 가운데 글자가 I입니다. I, 나. 내가 왕이다, 이 말이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에 책임질 수도 없는 내 인생을 제 책임진다고 큰 소리 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 이게 내 죄다는 거야, 죄가 뭔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왕이다, 이 말이야. 내가 내 안에, 내가 왕이라.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책임지고 큰 소리 치면서 지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S-I-N. 그런데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forsaking all. 내가 왕이 되어서 살던 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 이제 포기하고 다 버리고 저버리고 내버려 두고 그만두고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forsake all.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흰 그분을, 주님을, 왕을 trust, 신뢰하며 살겠다. I trust him. 나는 그분을 이제는 신뢰하면서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시기를 원한다는 것. 주님이 나의 왕이, 전에는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faith입니다. 믿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 정확하게 보면 죄가 무엇인가? 죄가 뭐 살인죄, 간음죄 이런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 그런 거는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불과하고 진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왕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내 고집대로 살겠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내 멋대로 살겠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살다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겠다. 이거 포기하고 폴세이키 포기하고 이제는 모든 걸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왕으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죄라든지 믿음이라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죄라든지 모든 믿음은 이 사탄과 하나님의 이 전쟁은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이제 방황을 하는데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했다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크게 받았다 해도 그 속에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죄인이다 이거야. 죄인. 그러나 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겠나 라고 생각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이 차이가.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났어요. 설교 끝났는데 요것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이것 때문에 평생을 방황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항상 이 죄라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항상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유대인들도 항상 밖에서 찾아는 거야. 그러니까는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이기는 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기는 자. 뭘 이겨? 밖에 있는 외부적인 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기는 거. 이게 이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거. 이게 바로 이기는 거.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이 계시록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죽여서 이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전제를 깔고서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같이 보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8절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로마에 있는 성도의 믿음이 로마의 도로망을 통해서 로마 제국 내에 온 세상에 로마 제국 전체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로마는 그런 곳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로마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제국의 도로망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실제로 보면 로마 길을 따라서 불과 30여 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30여 년 만에 제국 전체에 복음의 불길, 요한의 불길처럼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내에 거의 순식간에 복음이 퍼지고 있었고 특별히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아주 가속적으로 퍼져 나갔는데 그대로 두었더라면 아마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를 제국교회로 만들지만 않았더라면 복음은 전 세계를 완전히 집어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 그대로 갔더라면 가정교회로 갔더라면 복음은 온 세계를 완전히 지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국교회를 딱 세우면서 복음이 그때부터 정체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보십시오. 지금 교회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가정에서 그냥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요한의 불빛처럼 온 제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전파되리로다. 9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 것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항상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보고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한다.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면 그 사람에게 누구에 관심이 있고 누구를 사랑하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제가 막 이 기도가 나오는데 저기 앉아있는 우리 사모를 향해서 내가 애인이었거든. 우리 사모 그 당시에 제 애인이었거든. 애인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면 화장실에 갔을 때 막 화장실에 갔어. 그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완전 목숨 내걸 놓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바울이 얼마나 로마 성도들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는 겁니다.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여서 언젠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고 난 뒤, 기도한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역사가 이루어져서 죽고 난 뒤에 막 돌아오더라고요. 물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친구를 향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물러가 죽고 난 뒤에 기도를 받은 그 친구들이 막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기도에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로마서를 쓴 이후에 약 4년 뒤에 진짜 로마로 가게 되는데 포로로 죄수로 압송이 됩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가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난 뒤에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가택연금이죠. 그러면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좋은 집을 주어서 거기서 나오지만 않으면 돼요. 로마 아주 자유롭습니다.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있으면 온갖 성도들이 방문을 하죠. 감옥에 갇힌 우리 바울 선생이 왔다 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 갇힌 곳이 가택연금이 아주 중요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군인이라든지 고관백작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럼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죄수라는 방식으로 로마에 가게 하고 또 희한한 방법으로 가택연금,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형태로 해서 온 로마의 복음이 효율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틀리죠. 우리는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우선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하느니. 자,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을 심히 보기 원했던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줘 그 믿음을 경고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신령한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은사는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은혜에서부터 나옵니다. 신령한 은사는 은혜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받게 되면, 믿음을 받게 되면,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함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9가지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성령 연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혜의 연사, 능력의 연사, 발성의 연사입니다. 지혜의 연사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연사, 지혜의 말씀의 연사, 그 다음에 영분별의 연사. 이게 바로 지혜의 연사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은 딱 보면은 그냥 딱 알아채요. 이거 영분별 연사. 굉장히 빠릅니다. 영은.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대비나 알아챕니다. 영분별. 어떤 장소에 가면 여기는 성령 충만하다. 여기는 귀신이 어둠의 영이 충만하다. 딱 알아채 영분별. 딱 알아챈다고요. 영분별. 이거 지혜의 연사죠. 지혜의 연사, 지식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이게 바로 지혜의 연사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연사입니다. 능력은 믿음과 변고침과 능력 행함입니다.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큰 일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큰 일을 행하는 믿음. 큰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큰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병고침, 병고침의 은사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능력 행함, 능력이 이 사람이 하기에는 이 사람 주변에는 능력이 나타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큰 능력이 뒤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게 되면 큰 일을 해내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뒤에서 딱 받쳐주니까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못할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번은 능력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자, 여기서 이제 병고침의 은사가 눈에 딱 보이죠. 드러나죠. 다른 은사는 감추어져 있는데, 내 속에 있는데, 병고침의 은사는 외부적으로 딱 드러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딱 낫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하면 반드시 낫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병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이 완전히 받을지어다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병이 나아요. 반드시. 근데 반드시 뭔가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정도가 어떤 사람은 확 좋아지고 완전히 낫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낫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반드시 뭔가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반드시 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바로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맑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뭐 나이 든 어른들한테 하면은 잘 안 돼, 이게. 근데 그래도 효과 나타나요. 왜 그런가? 그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능력이 잘 안 들어가, 이게. 그래도 효과는 나타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하면 할수록 병이 점점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 뭐 큰 은사를 따로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는 자는 다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신에게도 돼, 내 자신에게도 해도 됩니다.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말하는 대로 되게 있어요. 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발성의 연사입니다. 발성. 이 입술로 나타나는 이 말이 굉장한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데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타나는 이 말은 바로 굉장히 영입니다. 영을 받은 사람만 말이 있죠. 영이 없는 동물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은 말을 한다고. 근데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원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말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보이지 말하는 대로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발성의 은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어떻게 하느냐? 환상과 기도를 하는 환상이 다 보인다. 환상이. 하나님은 많은 말을 환상으로 통해서 압축해서 추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환상이 다 열린다고. 환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 환상과 음성을 우리는 예언할 수 있고 충분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은사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예언의 은사. 두 번째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데 이 방언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또 이 방언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도 방언으로 나타납니다.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이게 방언을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 내게 말씀을 한다고. 그걸 알아들어요. 하나님 내게 방언을 통해 말씀을 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해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말을. 심지어 마귀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요. 또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방언 통역 은사를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방언이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는데 방언하면 어떤 때는 환상도 열려요. 환상이 열리면서 방언합니다. 막 복합이 되죠. 아까 했던 그 예언의 은사가 복합이 됩니다. 방언을 하면서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방언을 통해 들리면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는 생활이에요. 이런 거 없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 이런 걸 해야 믿음이 재미가 나지. 하늘의 은사를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예언을 받고, 환상이 열리고, 음성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방언 통역이 돼야 재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것도 느끼지 못한 사람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모하세요. 사모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도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어떤 은사가 내려옵니까? 9가지 중에 한 개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9가지 통째로 다 내려옵니다. 통째로.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뱅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다음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다 내려온다고. 다 한꺼번에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사. 이건 뭔가? 이건 은사는 무엇인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이 신부에게 금반지 끼워주는 거예요. 금반지. 예물을 끼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신부로 택정을 받았는데 남편 될 사람이 신랑 될 사람이 금반지를 딱 끼워서 뭡니까? 앞으로 너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결혼은 예물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 금반지를 보면서 이 신랑이 나하고 이제 앞으로 결혼한다는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주는 거예요. 결혼 예물을. 그게 뭔가? 은사입니다. 은사. 하늘의 신령한 은사.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걸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신부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령한 은사를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믿음에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교제하여서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이 대사도가 초신자들이 가서 위로를 받겠대요. 안위를 받겠대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였던 로마 성도에게 노사도였고 대사도였던 바울이 안위함을 받는 것은 바울의 겸손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바로 자신을 실족해 하는 비수와 같습니다. 교만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자신을 찌르는 것이죠. 항상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돼요. 초신자로 돌아가서 겸손해서 이 초신자하고도 교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서로가 서로를 안위를 시키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교회에서. 그래서 중대형 교회에서 오늘날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는 것은 이건 참된 교회 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가 설교만 듣고 무슨 극장에 영화 보러 가듯이 관객처럼 왔다가 뒤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본다는 거죠. 예배 보러 간다 이런 말 하죠.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진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나 안 드리나 한번 보자. 예배 보러 가는 것입니다. 한 시간 앉았다가 뒤에 저 어둠 구석에 앉았다가 끝나면 마치 구름처럼 나갑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교제하지 않습니다. 몇만 명 되는 성도가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이 중대인 교회, 오늘날 교회, 이것은 참된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 생활은 가정교회. 12명 정도 모이면. 12명 더 이상 되면 쪼개야 돼. 더 많아서도 안 돼요. 12명 정도 되는 이 가정교회에서 참된 교제를 이루어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면 너희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초신자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초신자들로부터 내가 안위받기를,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게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7절을 보면 철이 철을 날것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숫돌로 가지고 이렇게 칼을 가는데 외국에서는 철로 가지고 철을 이렇게 칼을 갈았던 거예요. 철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아무리 초신자를 할지라도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위로하며 신앙의 바른 성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이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죄의 회개와 성결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많은 것이 있죠. 성경 9가지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가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죠. 회개의 열매. 그리고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회개한 사람처럼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죠.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죠. 군인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요를 만든 그 금요를 족한 줄 알고 사람들에게 갈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좋은 열매죠. 좋은 열매. 회개의 열매죠. 회개했으면 이제는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성결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로마 교인 너희들도 회개하고 성결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성결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자, 14절에 봅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만이 나오는데 이 야만은 헬라어로 바르입니다. 바르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야만이.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은 전부 다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겠는가. 말하는 게 바르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 저거 야만인들 저거 바르이다. 그래서 이들은 문화적인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문화적으로 아주 야만인들이다. 그래서 바르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문화는 로마 문화를 등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로마 문화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도 한번 볼까요? 건축. 가장 아름다운 건축은 여전히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의 건축물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저도 건축 설계를 하고 있지만 가장 건축적인 미가 어디 있느냐? 로마 건축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요소를 가져오면 돼요. 그리스 건축을 가져오면 돼요. 그 외에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완성품이에요. 결정품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서양의 그리고 모든 세계의 건축물들은 로마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로마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건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도 마찬가지, 교육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에 로마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철학도 마찬가지.
로마의 모든 문화 안에 테두리 안에 여전히 로마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세는 로마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3일 경기가 매일 이루어졌어. 이루어졌는데 왜 그랬냐? 로마의 황제들이 이 자기들보다 숫자가 4배나 많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이 우매한 청중들을 어리석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로마 경기장이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평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끌어. 내가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재미있는 거 보여줄 테니까 그거 가서 실컷 즐기고 거기는 즐기다가 우리한테 관심을 끌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원형 경기장이었거든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는 매일같이 검투사들이 검투 경기를 벌리고 있었고 검투 경기를 잘하는 노예 검투사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굉장했죠. 인기가. 그게 그대로 벤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축구입니다. 축구 경기. 축구 경기가 자세히 보십시오. 원형 경기장 그거 똑같습니다. 검투사들, 오늘날 축구 선수들, 청중들, 지금의 꽉 둘러싼 그 어리석은 청중들.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만 경기 방식만 좀 달라졌다 뿐이지 모든 것은 로마를 넘지 못했다. 그 여전히 로마 안에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유럽에 가면 각 나라마다 축구단이 있어가지고 그 축구 경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그게 올인합니다. 로마는 바로 유럽으로 이어졌고 그 유럽은 거대한 로마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 전통이 옛날에 있었던 거의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있는 모든 게 옛날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문화가 그대로 이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야만인,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을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문화가 낮은, 자기들이 문화가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기가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빚진 자라.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빚진 자 의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기가 이 명예롭게 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고 어찌하든지 그 빚을 갚으려고 빚진 자 의식으로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전도자들의 귀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하기를 남은 평생을 썼던 것입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 디나미스, 강력한 하나님의 힘, 성리. 여기서부터 디나미스, 여기서부터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이너마이트, 폭탄,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단어에서부터 생겼는데 디나미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여기서부터 디나미스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말과 행동이 디나미스,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다이나믹한 역사가 주변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문화가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납니다. 다이나믹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군사 강국이 되고 정치 강국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 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예수를 잘 믿는 복음이 아주 충만하고 신앙이 충만한 사람이 일을 쳐냅니다. 일을 해냅니다. 보면 그런 사람이 아주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디나미스 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나미스, 다이나믹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나라나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터진다. 디나미스,
다이나믹한 능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역사의 무대에 올라갔다면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지. 뒤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가면 하나님 법정 앞에 탁 서도 우리가 죽어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죄 없음.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 어렵다 하는 판결입니다. 그렇게 죄 없음이라는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은 죄가 털 것만큼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털 것만큼도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3장에 나오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죄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무죄 판결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공의를 만족시켜서 이제는 그 사람을 죄가 있지만 죄 없다고 판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죄가 없어서 죄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덮어서 그냥 죄인이지만 죄 없다라고 판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죄인의 구분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올바로 살았냐 죄 없이 살았냐 이게 율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어렵다 판결을 받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이 말은 어렵다고 판정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는데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두 가지로 아주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진짜 믿음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안에 내가 왕이 되니까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는 바로 내가 내 속에 내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내가 내 왕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이제 내 왕이 된 걸 포기를 하는 겁니다. 포기를 하고 이 죄인임을 알고 깨끗이 내려놓고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새 속성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는 두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에 있던 옛 왕이었던 내 자신이 살고 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언제나 우리는 그 두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왜 예배를 드리는가? 결단하려고. 항상 우리는 예배할 때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바로 예배의 큰 뜻입니다. 예배가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부복하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기초적으로 아주 제가 설명을 딱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안에 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 내 뜻대로 다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것. 그래서 진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지 마라 해도 거룩해집니다. 하지 마라 해도 성결해집니다. 왜? 주님이 그런 분이니까. 완전히 다른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형태가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오히려 절제와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18절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너무나 지금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입술로 믿습니다 하면 끝난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은 내 안에 왕으로 계신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모든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려가지고 지금 18절부터 계속까지 반도 못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적게 해도 확실하게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 sin, S-I-N, I가 내입니다. 내, 영어로 나를 I라 하잖아요. 내가 왕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faith,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지금 해야 돼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습니다 해야지. 이게 무엇을로 그 다음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언제 이렇게 되는가?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죄로 유혹합니다. 죄로 유혹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로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마귀가 시킨 대로 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의로 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 앞에 두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죄를 선택하게 되면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마귀만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삼자만 알지 아무도 그 사람이 무슨 결정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어떤 작은 매일매일 이 싸움이 내 속에서 벌어집니다. 내 속에 전투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내가 누구를 붙잡느냐? 내가 내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의 뜻대로 가느냐? 요 전쟁인데 우리가 정말로 결단해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간다면 진짜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아주 거룩하고 성결한 열매가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쌓이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옛 속성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점점 예수님의 속성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절대로 우리가 죄로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 뜻입니다. 구원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감권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죄는, 죄의 속성은 마귀인데, 사탄인데, 이것은 옛 왕이에요. 옛 왕. 그 옛 왕은 이제 힘을 다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부터 새 왕이 오므로부터 옛 왕은 권세를 다 잃어버린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 허수아비에 절대로 불복하지 마십시오. 진짜 강력한 왕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점점 벗고 믿음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로 참 오늘 설교만 제대로 여러분이 실천한다면 100% 천국 들어갑니다. 100%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대부분 다 넓은 길로 가서 다 멸망길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죄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제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